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맥체인 성경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 부분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 얼마든지 바꿔 붙일 수 있지만은 이 기도 파트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읽어내려 갈 수 있는 파트지만, 그러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이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도 번역된 거고 영어도 번역된 거고 다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공통어로서 그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그렇죠? 영어로 누구든지 옛날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를 몰라도 영어만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 성경을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Authorized 버전이라고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4절을 보면은 그 내용상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어 뒀다가, 왜냐하면 때가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절기였어요? 무교절일. 근데 4절을 보니까 이 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언제 지금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그랬어요? 6월절 후에. 근데 수많은 이 영어 번역본, 모든 영어 트랜슬레이션 버전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 같은 경우도 after the Passover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이 그대로 그래서 Passover, 6월절 후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6월절 후에라고 되어 있죠? 6월절 후에.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fter East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이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스터라 그러거든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터는 성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풍속을 쫓는 세상 절기예요. 근데 여기서 6월절은 분명 우리가 알죠. 6월절의 그 기원이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6월절. 출애굽기 12장 보면 13절서부터 18절까지 6월절의 유래를 이 구약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렇죠? 바를 때 하나님 여호와가 그 죽음의 사자,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사자와 함께 지나갈 때
그 너희 집 문에 그 피를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안 죽여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ass over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넘어가도록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14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라. 15절 그 다음에 순서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2장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 사도행전 12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읽어도 틀린지 안 틀린지를 몰라. 성경이 틀릴 수 없잖아요. 뭐냐면은 유월절이 먼저예요. 유월절은 딱 하루야. 14일, 정월 14일. 유대력으로서 오늘날 치면 4월 14일. 그래서 14일이 뭐라고요? 패스오버. 그 다음부터 이 유월절 저녁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7일간 시작이 돼. 7일 동안.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17절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이 돼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 12장 지금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알면은 이 절기의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유월절이 패스오버가 파스카가 먼저고 파스카의 저녁서부터 무교절일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교절일이라 그러면 유월절은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기의 순서가 안 맞는 거야.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맞춘 게 지금 이 이스터는 우리가 에슈테르, 아스다롯, 바알 신의 상대 짝지 여신인 아스타롯을 기념하는 그 고대 이방 종교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이 지금 유월절 후에는 맞지가 않고 무교절 후에 이스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 전체 NIV도 틀리고 RSVT고 아메리칸 스탠드 버전 다 틀린데 뭐만 맞아요? 킹 제임스 버전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게 유월절인지 이게 이스터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야 이스터가 틀렸어. 그건 성경에 없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민수기 28장을 봐도 이 순서는 유월절이 첫날 14일이 먼저고 14일 저녁서부터 무교절일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면은 유월절일 수가 없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사람. 크리스찬의 가장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저도 불공 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번뜩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9장 3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죄인은 듣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사이를 내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근데 후반절에 누구를 들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여러분이 펴보시면은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해 드렸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여. 근데 이게 틀린 거라고 했어요. 경건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No.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예배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뒷파트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이 첫 번째를 놓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한국말 성경에는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예요? 영과 in truth, 그 앞에 in spirit, 영과 진리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자라 그럴 때 어떠한 그 무슨 음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 백뮤직이 막 어떤 장르나 어떤 그 무드에 따라서 눈물도 나게 하고 기쁨도 있게 하고 어깨도 들썩이게 하는 것처럼 그 뮤직을 가지고 예배 무드를 조정하는데 예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 in spirit. in spirit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의 사람은 스피릿이 없어요. soul밖에 없어요. 그렇죠? 홈밖에 없어. 근데 스피릿은 뭐냐면은 스피릿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펑션이 안 되고 있던 죽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죽어있는 기능이 상실된 그 영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 born again 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나에게 새로 주어진 새로운 그 영을 가지고 in spirit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worship하는 것.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많은 학문을 하고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떤 교수가 되고 했다고 해서 이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soulish, 혼적인 차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중생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중생함이 없이 신학을 하고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간증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혼을 가지고
왜냐하면 중들은 다 지금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지. 목사도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성령이 이 중생한 영이 필요 없이 혼 가지고 다 뮤직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자의 첫째 조건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생한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in spirit. 그것이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 신령으로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뮤직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증거로서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인, 이방인 중에 장교가,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특하게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시킨 일이 뭐예요? 요빠에 가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출스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오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들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엇이? 성령이 온 집안 식구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속고 있는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왜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예배를 상실해버렸어요. 수많은 목회자들도 과거에 올드 버전의 요한 웨슬레처럼 거듭남이 없이 신학교만 다니고 목사 안수만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예배를 갖다가 혼적으로, 영으로가 아니라 혼으로 얼마든지 멋있는 그런 가스펠 뮤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정말 그 무드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그 기도자의 조건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참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구원의 영광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그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 이스라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고 저주를 받고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그 가족과 모든 호흡 있고 기식 있는 모든 동물들마저 다 그 아골 골짜기라는 돌무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생 라합.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천한 그 몸을 파는, 시대 상황이 어려워서 원치 않지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하디천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잖아요. 숨겨주잖아요. 그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숨겨준 그 일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지파였던 아간은 완전히 끊어지고 파문을 당하고 그 저주를 받는 데 비해서 기생 라합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천한 그러한 입장에 있었지만 가장 영광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광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사건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요? 보아스가 났죠. 그렇죠? 보아스는 누구예요? 르세 남편.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새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이 당당히 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있어요. 라합과 아간의 차이는 뭐냐? 우린 지금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지금 무슨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인이야, 난 종교인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그 사람의 중심을 봐. 중심을 봐. 중요한 거예요. 라합의 중심과 아간의 중심.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 그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교회가 시작될 때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다. 그들은 무슨 죄를 범했을까?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 그들은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 바벨론의 원칙, 바벨론은 세상의 원칙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의 위험은 바로 외면적으로 신령한 모양을 가장하는 것이다. 실제는 안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수많은 영적인 태도들이 다 위선적이며 수많은 긴 기도들도 위선적이며 수많은 기도한 듯한 목소리들도 위선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면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바벨론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선을 행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 주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 음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데에서 구원될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일 것이다. 바벨론의 원칙, 세상의 원칙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꾸미며 외식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이다. 거짓 헌신이 죄이고 거짓된 신령함도 죄이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모든 외식을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참된 예배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혼동할지라도 하나님은 혼동하지 않아요. 아간이 한 장 차이에 당당히 자격이 있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기생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렇지만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꼭 무슨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레위인 요셉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걸 보고 그것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짓된. 그래 어떻게 했어요? 죽잖아요. 드리고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라리 안 그랬으면 낫지.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영광,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러한 권위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와 홈리인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한나가 자식을 못 낳게 분인나에게 그러한 분함을 얻게 하고 그 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사무엘이고 그 엘리도 쓸 수가 없고 비느하스와 홈리도 쓸 수 없는 그 시대 상황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중심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예배를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기독교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상실해버렸어요. 기도가 뭐예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중세 때 영국에서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 그 캐톨릭 신자였던 블러드 메리가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그 우리 개신교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코틀랜드의 존 납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되고 그 죽음 앞에 있던 자들이 풀려나기를 시작했어요. 대신에 누가? 블러드 메리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남긴 중요한 유언 한마디. 100만의 군대는 두렵지 않은데 저 한 사람 존 납스의 기도가 두렵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의 문재인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스코틀랜드의 존 납스만 기도하고 오늘날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존 납스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똑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복자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해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이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졌다. 일이 꼬였다. 잠겼어.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교회는 그 문제를 위하여 지금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간절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중에 셋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ask,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seek,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knock,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고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것이 without ceasing의 뜻이에요. 간절이라는 뜻이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지금 이 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러한 교회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로 하면은 천사가 찾아오니까 빛이 환하게 비쳐, 깜깜한 감옥이. 그리고 천사가 와서 지금 이 두 군사 사이에서 사슬에 묶여갖고 베드로가 쿨쿨 자니까 옆구리를 탁 차죠. 일어나. 그래갖고 신발을 들래고 겉옷을 가지고 따라와. 근데 지금 아주 자다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꿈인지 이게 생신지 분간을 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직감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마리아 집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줬는데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사용을 안 해. 패스워드를 줬는데 패스워드를 사용을 안 해. 아이디를 주고 패스워드를 줬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 다 모든 것이 통하잖아요. 열리잖아요. 트랜잭션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6절서부터 보면은 이 실제 일어난 일을 6절서부터 12절까지가 때 어떻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여호수아 6장하고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조되는 기생 라합과 아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게 된 것처럼 똑같은 이 사도행전 12장 내에서 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헤롯이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같은 사도행전 12장 내에서 이제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알아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냈다는 내용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헤롯의 얘기가 나와요. 헤롯의.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세요. 이미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은 같은 사도행전 12장 내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풀려났고, 이제 12장 21절서부터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유한 데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 나도. 네? 그래요. 근데 영어로 보면 made an oration, 그러니까 연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말 성경 보고 오 했다는 거야. 뭐야? 효유한데 너무 한국말 어려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연설을 했는데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들떨어진 헤롯이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안 그래도 지금 헤롯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주님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칫하면 걸려. 딱 걸렸는데 안 봐줘. 안 봐줘. 그대로 즉결 심판이 들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헤롯이 딱 걸린 거야. 안 그래도 너는 나한테 찍혔어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야고보도 죽였지.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천사 보내서 내가 끄집어냈는데
이놈이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주의 사자가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여.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는 베드로는 살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여버려. 영어로 보면 스모팅,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똑같이 여호수아 6장 7장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아간, 또 그리고 지금 왕이라는 신분의 헤롯과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지위를 보는 게 아니구나. 왕이라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천한 어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구약에 있어서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겉은 그럴싸한데 하나님이 아주 레이저보다 그 어떤 MRI보다 더 날카롭게 보시는 그 중심 속에서 그 위선이 발견될 때 그걸 히포크리시라고 그래요. 위선자. 겉과 중심이 틀린 사람.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엘리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해.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하찮게 여길 거야. 근데 여기서 대조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마음으로. 기생 라합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혈통을 가진 그러한 유다의 지파에 있으면서도 당연히 얻어야 할 구원까지 스스로 저주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엘리의 태도가 그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가 그랬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존중하세요. 아멘? 내가 누군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테크닉이 없어요. 기도에는 정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헐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주 정확하게 꿰뚫었던 자가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무슨 가방끈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낮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정말 그 이새의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게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 가서 뭐 그 싸구려 그냥 뭐 세상에 뭘 얻고 무슨 잡을 얻고 조금 몸이 낫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달과 저 별과 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다 지울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러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정직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남김없이 응답하세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정말 참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월십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누가 세상을 지배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헤롯이 세상을 왕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를 해요? 결국은 다니엘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지금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사네립이 무엇을 믿고 그래요? 막강한 군대의 힘을 믿고, 그 아수르의 군대의 힘을 믿고.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아. 아까처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천사가 와.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그 사네립이 의지했던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만들어. 한 천사가 아수르의 왕이 의지했던 그 힘의 배경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 넉스가 100만의 군대보다 더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모든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잘난 분은 하나님이 잘났고 유능한 분은 하나님이 유능하시고 똑똑한 건 하나님이 똑똑해요. 정말 어린아이 것처럼 정말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겸손과 humility, by humility, 그리고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의해서, by에 의해서, 영어로 생겨난다. 뭐가 생겨나? 세 가지. riches, honor, life.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교동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신분이 기생을 나합 같아도 하나님이 영광에 하나님의 족보 위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 세상적인 가치, 바벨론의 가치로 교회 안에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꿰뜨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천사로 쳐버리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기도의 능력자들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어리석은 엘리나 비누아스나 홈리와 같이 이 헤롯과 같이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 가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대로 보응하시는 가장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